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마산에서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성가대 지휘자로 한 30년 정도 봉사를 했고, 그리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14년의 목회를 끝내고 은퇴했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처음에는 목사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노래 부르는 것이 좋아서 음대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70년대에 음대 간다고 말했다가는 집에서 쫓겨나고 등록금도 못 받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상대를 갔습니다.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를 하는 수 없이 갔다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갔고요. 하지만 저는 항상 성가대 지휘를 계속하면서 미안함과 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죄송하고, 둘째는 성가대원들, 찬양대원들에게 항상 미안했습니다. 제가 음악 전공을 했더라면은 성가대의 음악적 수준을 좀 더 향상시킬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더욱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부족해서 그러지 못한 것이 항상 미안하고 죄송했다는 겁니다. 제가 직장 생활 이제 했죠.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또 중동에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이제는 내 돈으로 내가 공부하니까 집에서 뭐라고 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제가 음악 전공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잠시 그만두고 음대에 편입을 했습니다. 제가 연세상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연대 교회음악과에 어렵지 않게 편입하실 수 있었습니다. 음악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또 그 어린 여학생들이 저보고 오빠라고 불러주는 게 그렇게 좋고, 어쨌든 배울 때에 음악이 화성학도 재미있고 노래 부르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근데 배우면서 학문적으로 약간 좀 실망을 했습니다. 전국 최고의 교회 음악과인데 그 가르치는 게, 배우는 게 제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후배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미국 프린스톤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합창대학 교회음악과 석사과정에 입학을 했습니다. 공부를 하던 중에 영국 교수님이 당신이 교회음악을 더 잘하려면 예배학을 전공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루 대학에 가서 예배학 박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이 박사 과정 중에 목사가 되겠다라는 서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논문 과정 속에 저를 치셨어요. 주변에서 계속 저보고 목사 되라고 그러고, 제가 다니는 학교가 드루 대학 안에 한국 신학생들이 한 70여 명 정도 있었는데, 저를 볼 때마다, 저희 집에 올 때마다 계속 저 혼자 집사였어요. 전부 전도사 목사인데 저보고 목사 되라고 하는데 절대 안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이 논문 과정에서 저를 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계속 주변에서 압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목사 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대 저놈은 그냥 목사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할 놈이니까 지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살살 꼬셔서 결국 목사가 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한테 완전 꼬시켜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어떤 분은 목사 되는 과정 속에 엄청 고생도 하시고 다치고 이런 분, 그래가지고 결국 목사가 되신 목사님도 계신데, 저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꼬셔서 목사가 되었으니까 그 동안 감사하고,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또 말씀도 전하고 하니까 이왕 목사 될 걸 진작할 걸,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어쨌든 교회음악과 예배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음악을 좋아하시는지, 좋아하시는 분인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습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찬양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음악을 좋아하시는지 구약 제사 드릴 때의 그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9장에 보면은 그런 사실을 또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레위기에 잘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제물을 어떻게 바치는지, 어떤 제물을 어떤 경우에 바칠 것인지에 대한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고, 제사 드릴 때에 사용되는 음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 역대기에 보면은 제사 드릴 때에 사용되었던 음악에 관해서 상당 부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역대기를 기록한 그 기록자가 구약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조금 깁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 때에 그동안 중단되었던 제물을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왕이라고 다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오랜만에 번제를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번제를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 곧 시편입니다. 시편 노래로 노래하고 나팔, 악기 연주하고 그렇게 언제까지 그 음악이 계속되었느냐? 맨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번제를 마치기까지. 그러니까 번제를 시작하면서부터 음악이 시작되고 그리고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음악이 연주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배를 치면은 예배는 음악으로 시작하고 음악으로 마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주일 예배가 그렇게 드리고 있죠. 처음에 임내송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그렇게 계속 음악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그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도 음악을 좋아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못된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대놓고 찬양을 하기가 좀 거시기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말씀을 전하실 때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 구절이 이사야와 시편이었습니다. 시편을 인용한다는 것은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집,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찬송집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노래는 거의 대부분 곡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인용하셨다는 것은 곧 그 곡조를 간간히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시편 찬송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 중에서 2개의 말씀이 시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물론 십자가의 고통으로 제대로 노래를 부르지는 못했지만은 고통 중에 시편을 읊조리셨다는 것은 그 곡조를 아픔 가운데서도 흥얼거리셨다는 거예요. 먼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바로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22편 1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0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도 시편 31편 5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인용하셨다는 것은 적어도 원래 있던 그 시편 곡조를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흥얼거리고 읊조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할 때도 찬송을 부르신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시면은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한 장면인데 여기에 식사를 하시면서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다. 이 구절만 보면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찬송하면서 올라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부르는 시편 찬송을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할 때에 시편 113편에서 118편 중에서 그 중에서 골라서 시편 찬송을 불렀는데 식사 전에는 113편에서 114편 둘 중에서 하나, 그리고 식사가 끝난 뒤에는 115편에서 118편 중에서 선곡해서 찬송을 했습니다.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 때 이 시편 창을 꼭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시편 찬송을 부르신 뒤에 식사를 다 마치고 기도하러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편 찬송을 부르신다고 그랬는데 제자들과 함께 같이 이제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테너였을까요? 베이스였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태어날 때 소프라노 음역, 엘토 음역, 테너, 베이스 음역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나름대로의 음역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공생의 사역을 볼 때에, 하신 말씀들을 볼 때에 우리가 한번 약간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성품상 아마 테너에 가깝지 않았을까? 아니면 베이스에 가깝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차영대군이 한번 테너였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베이스다. 그게 반반이고, 아닌 분들은 바리톤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베이스였을까, 테너였을까? 제가 지금 제 책을 그 출판사에 넘기는데 그 책 제목이 예수는 테너일까, 베이스일까입니다. 이제 올해 안에 나올 겁니다, 그 책이. 테너였을까, 베이스일까? 그 책 읽어보면 나오는데,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하실 때에 말씀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쫙 깔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베이스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야단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또 테너일 것 같아요. 테너는 위로 탁 잡거든요, 공명을. 상상에 맡깁니다. 답은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죠. 어떻게 알 수가 없죠. 근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러면 베이스일 것 같고, 회개하라 이러면 테너일 것 같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성을 가진 분이니까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의문을 한 번씩 가져보는 것도 더욱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어쨌든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음악을 너무 좋아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상에서도 찬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것도 좋아하시지만은 사실은 바치는 제물보다 찬양을 더 좋아하신다라는 사실을 시편 69편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69편 30절,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노래로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됩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이렇게 노래할 건데, 이렇게 내가 노래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더욱 기쁘신 게 뭐냐면은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노래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것을 황소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 내가 부르는 노래를 하나님이 광대하시다, 위대하시다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소 한 마리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세로 대충 물론 시절마다 다른데 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치면은 황소 500만 원짜리 황소 한 마리 바치는 것보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연합 찬양대가 부르신 이 찬양을
황소 한 마리 바치는 것보다 더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매주마다 500만 원 주일 헌금하기가 쉽습니까? 무지 어렵죠. 근데 오늘 연합창회인데 오늘 500만 원 허신 헌금하신 거예요. 또 여기만 한 게 아니고 오늘 주일 예배 때 또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1,000만 원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0만 원 바치신 것보다 그 찬양한 것을 더 기뻐하신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물 바칠 돈이 짜치가 없으면은 짜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짜친다는 말을 잘 모릅니까? 우리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살다가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받는데 대출 사유를 쓰라고 그래가지고 한 줄 딱 썼어요. 그래 냈는데 나중에 빠꾸됐어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제목에다가 이유 짜치 있어 이랬어요. 모르잖아요, 서울 사람은. 그러니까 헌금이 바칠 돈이 없으면 찬양으로 바치면 돼요. 찬양으로 바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드려도 그냥 막 은혜로 대충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음악적으로도 아름다워야 돼요. 제가 지금 목사가 된 이유가 바로 그것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좋은 음악을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한테 꼬시켜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노래하라.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이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의 NIV 영어 성경에 보면요. play skillful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킬이라는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기교를 다해서 아름답게 불러라. 기교를 다한다는 게 뭡니까? 찬양대가 기교를 다한다는 것은 다이내믹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맺고 끊는 걸 똑같이 해라는 거예요. 틀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가대 지휘를 30년 이상 해왔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찬양이 참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잘 안 맞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에 묻혀가지고 잘 모르는 거지 제 귀에는 들렸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연습해야 되느냐? 구약의 성전 음악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역대상 9장 33절에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더라. 여기 있어 이 사람들은 이제 성전 음악가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는 3층으로 된 다락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문지기, 노래하는 성전 음악가들 이 사람들이 자기 순번에 따라서 보통 한 2주 동안 자기 당번 근무를 하거든요. 2주 동안 당번 근무할 때에 자기에게 배정된 방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이제 성전 음악가가 자기가 2주 동안 성전 음악을 봉사할 때 타임에 그 다락에 올라가서 연습을 하는데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계속 가사 외우고 노래 부르고 악기 연주한 자는 악기 연습하고 튜닝하고 그러면서 다른 일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연습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느냐? 그 사실이 역대하 5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그 중간에 영어가 있는데 왜 안 읽습니까? 일제히 소리를 내어 이게 영어로 in unison as with one voi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모두가 한 목소리를 부르는데 마치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 역대하 5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솔로몬 성전 봉헌식 장문입니다. 봉헌하니까 총동원됐어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성전 음악가들 다 동원됐어요. 노래하는 자도 있고 나팔 부는 자도 있습니다. 성전 음악가의 숫자가 4,000명이었습니다. 역대기 보면 나옵니다. 4,000명이 총동원돼 가지고 봉헌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치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1,000명이 맞추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1,000명이라고 가정합시다. 1,000명이 지금 노래하는데 마치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먼저 튀어나오는 사람도 없고 뒤에 끝까지 혼자만 빼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은혜로 부른다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지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튀어나오지 않게 대충 묻어가지도 말고 열심히 노래하지만은 튀어나오지 않도록 똑같이 마치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불러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찬양 직분을 맡은 분들이 대충 이렇게 그냥 내가 노래 좀 하니까 막 노래는 안 돼도 내가 인물이 되니까 막 그렇게 생각해서 찬양에 앉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내 때문에 찬양대 전체에 흠이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세계적인 그 음악가들 옛날 그 클래식 음악가, 고전 음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음악가들이 있죠. 세계적인 교회 음악가들 중에서 세계적인 교회 음악가 한 사람을 뽑으면은 뭐 누구를 뽑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고전 음악가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아마 세계적인 교회 음악가일 것이다. 한 명만 딱 뽑으면 누구겠습니까? 찬양대. 아무도 모릅니까? 누가 세계적인 교회 음악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잘 아는 또 베토벤이 있잖아요. 핸델 이런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럼 제가 그냥 보기를 내드릴게요. 자, 베토벤, 핸델, 바흐 이 세 사람 중에서 최고의 교회 음악가는 누구겠습니까? 베토벤은 멋있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파마머리, 이렇게 사진에 보면 이렇게 파마머리 하고 이러는데요. 그게 멋있는 게 아니고 머리를 잘 다듬지를 안 해서 그래요. 머리를 잘 안 감았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 게으른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베토벤 집에 가보면요, 사람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쓰레기더미 집이 엉망진창. 성격도 괴팍하고. 여러분 고전 음악가들 인터넷에서 고전 음악가들 사진을 쭉 찾아보세요.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뭐 하이든이나 바흐 보면 다 가발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국의 법관들이 가발 쓰는 것처럼 전부 가발을 쓰고 그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베토벤만 가발이 아니에요. 그만큼 괴팍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도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핸델 아마 여러분들 좋아하실 거예요. 핸델이 왜 좋아합니까? 메시아 있죠, 그죠? 할렐루야 작곡했잖아요. 할렐루야. 이 핸델은 원래 독일의 태생인데 오페라가 좋아가지고 이태리 유학해서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에서 오페라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영국으로 또 귀화를 했죠. 그래서 이 할렐루야는요 독일에서는 안 부릅니다. 배신자라고 이 핸델의 음악을. 메시아를 작곡했는데 그 작곡할 때의 상황을 이 오페라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돈 한 푼 없을 때에 기독교 단체에서 재단에서 와서 돈을 주면서 오라토리오 작곡을 하나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주제로 한. 원래 오라토리오는 구약의 스토리, 구약의 인물 중심으로 작곡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단에서는 예수 메시아를 중심으로 한 오라토리오를 작곡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성금을 주고 빨리 작곡하면 마지막에 마지막에도 또 잔금도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핸델이 배도 고프고 돈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빨리 작곡을 했어요. 24일 만에 작곡했죠. 그 메시아를. 대단한 능력이죠. 얼마나 배고프면 빨리 작곡한다고 막 헐레벌떡 이렇게. 핸델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장가 안 갔죠. 그런데 뭐 호정만 장가 안 가진 거지. 오페라 사업을 했으면 장가를 안 가. 문서는 아니지만은 뭐 여자 관계도 복잡했을 겁니다. 근데 바흐는 다릅니다. 이 바흐야말로 정말 세계적인 우리가 교회 음악가로 뽑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라이프치히 교회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두 교회 이제 사역을 했는데 오르간만 그리고 오르간 연주하면서 지휘도 하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천국에 이분들 다 이제 죽었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오르간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파이프 오르간이
크리스탈 오르간이 아닐까. 그 반주를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바흐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거기다 갖다 대가지고 오르간 반주를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음대생 앉혀놓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이 지상에서 오르간 하면은 떠올릴 수 있는, 그리고 신앙도 좋은 바흐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런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했던 모든 일은 다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영원히 천국에서도 계속되는 건 뭡니까? 찬양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찬양대 배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열심히 찬양하고 하면은 천국에 가서도 좋은 찬양도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천국 가면 제가 제 12구역 지휘자 할 거예요. 이제 모든 민족교회 우리 찬양대원들 오시면 내가 오디션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뽑아가지고 우리 한번 잘해 보이시다. 네. 아멘. 예. 그렇게 하려면은 이 땅에서부터 열심히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그냥 정만 걸어놓고 찬양대 왔다 갔다 하다가 천국 가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왕년에 이 땅에 있으면서 찬양했다고 끼워달라고 했다가 찬양 부르면서 천국에서 성전에서 찬양하는데 삑사리 하고 그러면 막 그날로 잘리는 거예요. 성전 찬양대에서. 살아가는 모든 민족교회 성도 여러분, 찬양대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기쁨으로 열심히 찬양하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5장 19절, 이제 본론 시작합니다. 오늘 죽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 번 했다면 1시간에.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5장 19절과 병행 골로새서 3장 16절,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떤 찬송을 부를지를 권고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에베소서 5장 19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본문에는 찬송하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원래는 본문에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째, 2000여 년 전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방식으로 노래를 불렀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과 골로새 지역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너희들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부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찬송가도 부르고 복음송도 부르고 시편을 노래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과 골로새 교인들이 이미 부르고 있는 장르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게. 자, 그렇다면은 2000년 전 초대교회 교인들이 불렀던 이 시, 찬송, 신령한 노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자, 바울이 시, 찬송,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다 좋은 노래죠. 그런데 굳이 이 셋 중에서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한 장르를 하나 딱 뽑자면은 어느 것이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찬양이겠습니까? 오늘날 주일 예배에서 뽑는다면은 자, 바울이 이야기한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 셋 중에서 어느 장르가 가장 거룩하고 경건할 것 같습니까? 틀릴 것 같아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틀려도 괜찮아, 해보세요.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찬송 꼭 하나를 뽑자면 어떤 게 해당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천지 빠지는 거예요. 그 앞에 신령한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거는 노래예요. 신령한이 아니라 신령한 여기다 그냥 빠지는 거예요. 시, 찬송, 노래. 시는 시편 찬송을 말합니다. 그리고 찬송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 신앙 공동체의 고백의 시를 모아놓은 게 이게 찬송입니다. 힘노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불렀던 찬송 가사들이 신약 성경에 보면 몇 군데씩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이게 세례 베풀 때 불렀던 초대교회의 찬송 가사입니다. 이게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창가를 하는데요. 이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고백, 일명 그리스도 창가라고 불리는 초대교회 당시의 찬송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직접 쓴 글은 아니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게 초대교회의 찬송, 신앙 고백의 시 가사를 바울이 인용을 했던 거예요. 참고로 찬송을 우리가 영어로 힘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헬라어 찬송 힘노스에서 발생했습니다. 요새 말들을 많이 줄여서 하잖아요. 막 줄인 말들 젊은 애들이 많이 쓰죠. 예를 들면 갑분사 아세요? 갑분사? 앞불사, 갑분사도 모르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하다. 이게 갑분사. 그다음에 소확행 들어봤습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예. 이런 것들을 줄여서 막 하잖아요. 저도 제가 만든 신조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힘있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게 사실 영어하고 한글하고 합친 거예요. 자막을 한번 보시면은 영어 힘, 그리고 그분을 할 때 힘, 그리고 우리나라 말 힘. 자, 다 같이 힘, 시작.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힘있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제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갑분사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힘있게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령한 노래가 뭐냐? 아까 신령한 노래가 제일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그랬는데요. 이 신령하다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spiritual song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노래인데 이 노래가 헬라어로 오데라는 건데 당시에 유행하던 헬라의 대중 서사시, 대중 곡, 가곡 이런 정도입니다. 일반 평민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의 대중적인 노래가 바로 오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오데의 곡조에 기독교적 가사를 붙여서 부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오데 푸니마티카이스, 영적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데, 이 대중가요라는 것이 영향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못 부르게 할 수는 없고 너무 자주 부르니까 바울이 못 부르게 할 수는 없고 그 오데를 부르는데 세상적인 헬라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곡조는 사용을 하되 거기다가 기독교 가사를 붙여서 부르라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노래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에도 대중가요들이 있잖아요. 대중가요에다가 기독교 가사를 붙여서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는 아무나 믿나? 예수는 아무나 믿나? 이 노래를 다 하시네. 정말. 이렇게 부르라는 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예요. 지금 제가 불렀던 게 바울이 이야기한 신령한 노래에 해당합니다. 저는 맑은 날에 운전하면서 가면 제가 이래서 신령한 노래를 바꿔가지고 부르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날에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를 보내. 우리 주님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예수님. 이 노래 원래 곡조가 뭡니까? 세상에 이걸 다 하네. 꽃밭에서. 교회에서 찬송가 불러봤자 소용없다니까. 정훈이 씨의 꽃밭에서. 나중에 또 조관우 씨가 또 이렇게 리메이크해서 부르기도 하고 그 뒤에 또 가수들도 불렀습니다. 꽃밭에서. 꽃밭에 나와서 그님을 보내 뭐 이렇게 고운 잎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렇게 노래인데 그걸 제가 가사를 바꿔서 부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다음에 찬송가 새로 나올 때 얘기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날에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은혜스럽죠? 바울이 이야기한 신령한 노래가 바로 이런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대중가요 있으면은 그걸 못 부르게 할 수는 없고 노래방에 가서 부를 때랑 집에서 부를 때 가사를 바꿔가지고 부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바울이 이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을 부를 때에 어떻게 불러라 방식을 이야기해 주는데 서로 화답하며 부르라는 거예요. 서로 노래를 주고받으면서 부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래로 화답하라는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이 굳이 따로 명령을 하지 않아도 구약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 전통이었습니다. 화답은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성경의 전통입니다. 제일 먼저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앞에서 모세가 먼저 앞에서 모세와 남자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먼저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화답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화답하는 내용이 에스라 3장 10절 이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대인의 찬송이었던 시편의 기본적인 틀이 시편 150편 대부분이 화답하는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게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 1편과 같은 시편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편 하나만 딱 꼽으면요,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절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시편이 어떤 노래냐면요, 이 앞부분을 제사장이나 음악 감독이 선창을 하면은 이 뒷부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부분을 성전 성가대나 백성들이 화답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 136편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앞부분을 선창하면은 여러분은 화답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2절부터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마지막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이게 바로 화답하는 전통이에요. 이미 있던 거예요. 있던 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인들에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를 때에 서로 주고받으면서 화답하면서 부를 것을 자연스럽게 언급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하고 차이가 있다면 구약 시대에는 오직 시편만 찬양했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찬송시, 힘노스도 생겼고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헬라스 사실을 자주 못 부르니까 못 부르게 할 수는 없고 해서 자주 부르니까 기독교 가사를 붙여서 영적인 노래, 신령한 노래를 부르기를 권고했다는 거예요. 시대는 바뀌어도 화답하는 전통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답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명령한 대로 초대교회 이후 교회는 화답하는 형식을 계속 지켜왔습니다. 기독교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에서 이런 화답 전통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런 화답 전통이 남아있는 순서가 몇 개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교동문 주고받잖아요. 그게 원래 주고받는 노래로 만들어진 거예요. 교동문을 우리가 화답하잖아요. 그리고 참회 기도하고 용서 확신하고 영광송 올려드리는 거. 또 대표 기도하고 난 뒤에 찬양대가 화답하는 노래 부르는 거. 성경 봉독하고 성가대가 찬양으로 화답하는 거. 목사님 축도하고 성령으로 화답하는 거. 이런 화답 전통이 예배 가운데에 남아있는 거예요. 뭐 사라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화답 중에서 그러면 최고의 화답은 뭐냐? 아멘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여기 집중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아멘으로 화답할 것을 이미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106편 4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백성들은 뭐 하라고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은 구약에 23번, 신약에 27번 모두 50번 등장합니다. 특히 구약에 나오는 아멘의 절반이 신명기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신명기 27장 14절 이후에 보면은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했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자, 제가 16절부터 앞부분을 읽으면은 여러분은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 할지니라. 그걸 읽으시면 돼요. 화답하시면 돼요. 자,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마지막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할 때도 아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에 명령한 화답하라는 말씀, 그리고 구약 성경의 전통이자 하나님의 명령인 화답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특별히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서로 화답하는 것,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끼리. 사실 이 화답의 전통이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삶에서 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국악의 판소리 아시죠? 판소리 3대 구성 요소가 있거든요. 창, 안일이, 발림 이 세 개가 있습니다. 창은 노래고요. 그리고 안일이는 그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발림은 행동으로 장면을 묘사하는 장면을 발림이라는데, 자, 이 창, 안일이, 발림 말고 판소리에 빠져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뭘까요? 잘 안 들리지, 뭐 철철철철 이 소리만 들려가지고 수줍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장단을 맞추는 누굽니까? 고수. 예, 고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고수는 창과 안일이 중간중간에 얼쑤 좋고 좋다 하면서 감탄사로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의 흥을, 그리고 듣는 사람의 흥을 돋궈줍니다. 예.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추임새라고 해요. 추임새. 판소리에서 만약 추임새가 빠져버리면요,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의 흥이 반감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화답이 바로 추임새입니다. 하나님은 추임새 넣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추임새 넣으라는 거예요. 예배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자 교회의 전통인 화답을 우리 신앙생활에, 예배 생활에 적용해야 됩니다. 찬양을 들을 때에,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경의 명령인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잘해야 하겠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는 걸 누가 제일 잘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제일 잘해야 되겠습니까? 찬양대원들이 제일 잘해야 돼요. 쳐다보고 이야기하는데도 우리 모든 민족교회 교인들을 참 보면 적당합니다. 몸매도 적당하고 얼굴도 적당하고 머리도 적당합니다. 이게요, 몸매가 너무 날씬빠끔하면은 새 가족들이 안 와요. 이 교회는 내가 발붙일 것이 못 되는구나. 인물도 너무 조무한데 대충 새로 오는 가족하고 비슷해야 돼. 머리도 너무 조무한데 지금 보니까 대충 적당하네. 센스가 적당하신 것 같아요. 예. 성가대가 그러면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걸 선을 먼저 시범을 보여야 되는데, 성가대가 찬양하면 누가 화답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교인들이 화답해야 됩니다. 어떻게 화답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 성가대 실력에 따라서 잘 부르면 아멘하고, 삑사리 하면 노멘하고, 그런 게 아니고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예. 찬양은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대가 대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아멘을 담아서 화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도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로교단 교인들은요, 찬양을 들을 때나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아멘에 너무 인색해. 아마도 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모습이 점잖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목사입니다. 통합측은 좀 통합측입니다. 아멘도 잘하고 뭐 대충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흘러가는데, 제가 어릴 적에는 고신 출신이었습니다. 목사가 되면서 통합으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마산 제일문창교회 다녔습니다. 어릴 때 엄청나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주일날에는 돈 한 푼 못 쓰게 하고 버스도 못 타게 당하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대학 다닐 때 주일날 교회 가는데 버스비 내는 게 너무 죄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고신이 참 고리타분하고 하여튼 그래. 아멘을 안 해요, 고신 교회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랐습니다만.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응답을 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전한 자의 열정, 이 파토스가 식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응답, 아멘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으로서 화답하는 건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말씀에 기쁘게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 함께 열심히 말씀과 찬양에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아멘 하고 싶은데 어쩐지 부끄럽고 우리 고신교회가 어색해서 잘 안 되는 게 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남성분들 가운데. 그 어떻게 하면 아멘 잘할 수 있느냐? 자꾸 연습하면 돼요. 자꾸 연습하면. 오늘부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익숙하지 못해서 쑥스러울 수가 있는데 연습과 훈련을 거듭하면 입을 뻥끗 열어서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아멘. 연습해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은 경건의 훈련으로 익숙하고 가능해야 됩니다. 경건의 모습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도요,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면 기도 잘 못합니다. 할 수가 없죠. 기도도 연습이 필요해요. 아무리 아름다운 시를 쓰는 시인이고 수필가고 소설가라고 할지라도 기도 처음 시키면요 더듬거립니다. 세상 말로 버벅거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기도해라 그러면 할 수 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별거 없으신지요. 그럼 이만 맺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방법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어떤 교회에서 집사님한테 기도시키니까 주기도문 외우는 사람도 있고 사도신경 외우는 사람도 있대요. 그것만 해도 좋죠. 제가 심호했던 예린교회에 이전에 부산교회였는데 구역 예배 때 이렇게 이제 권사님한테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시간이 가는데도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참다 눈을 뜨고 보니까 도망을 가고 없어요. 도망가지 마세요.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경건의 모습도. 말씀에 대한 깨달음에 눈이 뜨이고 기도에 입이 열리고 아멘의 화답이 터지는 게 이게 먼저 연습이 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연습을 잘해서 실천에 옮기려면요, 아멘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꾸밈 없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아멘을 참 잘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무게만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감성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일상 대화에서도 서로 추임새를 잘 넣어요. 장단을 잘 맞춥니다. 상대방이 막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귀를 쫑긋 기울이면서 그래 근데 어머나 저는 말도 안 돼 웬일이니 뭐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추임새를 너무 추임새를 잘 넣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막 신이 나가지고 열심히 이야기하고 막 없는 이야기도 뻥을 쳐가지고 더 하고 막. 여러분, 여성들이 왜 남성보다 오래 사는 줄 압니까? 감정 표현을 잘하기 때문에.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습니다. 근데 이놈의 머스마들은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 특히 경상도 남자. 잘 아시죠? 그죠? 집에 들어오면 세 마디 하죠. 아는, 밥 먹자, 자자. 그게 끝이다. 여러분, 경상도 서울 여자하고 또 서울 남녀가 해수욕장에서 하면서
자기야 보름달 봐라 이렇게 하는. 참 발래 하는데 경상도가 뭐라고 합니까? 저 보름달 봐라 이러면 여자가 그러면 와 보름달이 네 보고 뭐라 하더나 이러고. 너무 감정 표현에 메말른 거예요. 여러분 감정 표현을 잘해야 오래 삽니다. 사실 하나님이 감정 표현의 원조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신 모습을 보고 날마다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는 말이 뭡니까? 이게 좋았다는 것을 찡그리면서 좋았더라 합니까? 활짝 웃으시면서 와 누가 만들었노? 너 진짜 잘 만들었다. 대박 막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정 표현의 원조신 거예요. 이렇게 감성 표현을 풍부하게 잘 하시니까 하나님이 오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앞으로 영원히 살아계실 겁니다. 감정 표현 잘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성이 풍부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남자분들 명예나 사회적 지위에 얽매이는 것 하나님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남성분들도 좀 망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그 오래전에 한 20년도 더 됐는데 그 TV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여글6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뭐 거의 TV를 안 보고 성경만 보니까 제가 이야기해도 이게 감동이 안 해요. 거기에 쥐를 잡자 게임이 있어요. 쥐를 잡자 이런 게. 그 게임 전에 남자 초대 손님이 오면은 또 여자 MC들이 또 물어보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몇 살? 이러면 그러면 무조건 3살 이래야 돼요. 무조건 거기서는 무조건 3살. 이게들처럼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몇 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몇 살? 아이고 남자 3살. 아니 무슨 어느 세상에 3살짜리가 3살 이러니까 일부러라도 몇 살 그러면 3살 이래야 돼. 혀도 약간 짧게.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몇 살? 그래요. 이러면 오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서. 우리가 다른 교회 다니보면요 부흥하는 교회는 뭔가 달라요. 제가 서울 명일동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좀 살았는데요. 부산에 내려오기 전에. 그래서 명일동에 살았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항상 명성교회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5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새벽 기도를 명성교회 가는데 명성교회는 뭐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죠.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목회자들, 뭐 신학생들, 지도자들이 방문을 합니다. 명성교회 새벽기도 참석하면 특별 새벽기도 때는요. 그 새벽기도 뭐 벌써 한 30분 전부터 그 교회를 향해서 주변에서 그냥 구름대 같이 몰려가요. 저 만약 그 예배 전에 거기에 못 들어가면은 천국 문이 닫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요. 진짜로. 명성교회 교인들은 그 기도회 때 제가 이제 새벽기도에 참석해 봤으니까 알잖아요. 목사님 설교 중에 목사님이 믿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딱 끝나면은 전체가 아멘 정확하게 화답을 합니다. 심지어 설교 중에 아무 말이라도 문장이 끝나기만 해도 아멘 합니다. 문장이 끝나기만 해도 아멘 합니다. 참 두뇌 회전이 적당하게 이게 막 대충 한 번 해가지고 안 돼.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머리 너무 잘 돌아가면 새 가족들이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느낀 명성교회 이 교인들은요, 마치 아멘통 같아요. 아멘통. 이 교회가 아멘통이야.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톡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면은 그 사람이 새신자거나 아니면 간첩인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아멘을 너무 잘해요. 명성교회에서는 아멘 안 하면 어색할 정도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장단을 잘 맞추고 주임새를 넣는 명성교회에 뭐 문제도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명성교회에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민족교회 교회 교인들도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아멘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을 잘하면 모든 민족교회도 명성교회처럼 더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잘하시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자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왜 아멘을 해야 하느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응원하고 힘내시라고 아멘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성경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 해야 합니다. 아멘 해야 합니다.
하여튼 두 번은 해야 돼. 예. 내 말씀이나 찬양에 아무런 반응도 없이 엄숙하고 얌전하게 침묵하고 앉아 있으면은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분이 다운됐습니다. 취임새를 안 넣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화답하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기만 해도 벌써 귀를 기울여 들으실 준비를 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이미 우리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기도 전에 우리의 겸손하고 비천함을 보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화답하면 화답한 대로 화답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대의 찬양에도 마음을 다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좀 빅사리가 나도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민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찬양대원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과 성가대 찬양에 아멘으로 화답하심으로 교회도 부흥하고 여러분의 삶도 부흥하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